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말세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적인 고통들이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 폐륜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창궐하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적인 현상입니다. 동성애도 모자라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자는 흐름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세적인 현상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지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말세의 고통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엉뚱하게도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씀합니다. 경건해야 할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말세의 세상에 죄악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말세의 가장 고통스럽고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냐?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문제가 문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성경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와 경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왜 심판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말세적인 현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죄악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려하시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가, 얼마나 죄가 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은 뭘 고려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고 고려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건한 자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경건한 사람이 10명만 남아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하였는가?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멸망을 하였는가?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뭐지요? 의인이 없어서.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죄로 들끓는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하나님이 찾을 수 있었더라면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왜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을 멸망시켰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의인이,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는 것보다도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의인들에게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하여 이 성은 변화될 것이고 이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죄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인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가정 안에 그렇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무너진다면 누구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원래부터.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가정의 소망은 경건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부터 회개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의인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점점 경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말세적인 현상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시간에는 경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라는 말은 우선 그 뜻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한자로 보면요, 공경할 경자고 공경할 건자입니다. 경건이 그렇다고요. 공경할 경자, 공경할 건자. 경건이라는 말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공경하고 또 공경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진히 공경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여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에 집회를 다녀온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미국으로 집회를 갔는데 집회하는 그 교회 주변에 호텔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교우의 가정에서 머물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정에 머무는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정은 참 경건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떻게 살아가기에 이 가정이 경건하다고 할까? 도대체 경건한 가정이 어떤 집일까? 기대도 되고 궁금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 중앙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따라보겠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게 경건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늘 주인 앞에서 살아가. 그리고 한 방에 문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이라고 쓰여 있는 방은 무슨 용도로 쓰냐고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함께 그 방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라 그럽니다. 같이 기도하는 장소라 그래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도 하는 그 방이라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은 며칠간 이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경건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어른이 계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예배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하룻강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룻강아지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를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 그래요. 원래 말은 하룻강아지랍니다. 하룻강아지. 하룻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옛날 우리말인데 1년 된 짐승의 나이를 셀 때 쓰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라는 것은 몇 년 된 겁니까?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강아지, 이런 말이죠.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는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범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 호랑이 앞에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앞에서 까불죠. 그러다 큰 코 닥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것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함부로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올바른 교훈이 뭔지, 올바른 말씀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 교훈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비판하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믿음이 더 잘하고 싶어서 비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치고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경건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간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간음을 철저하게 배격하지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간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건 간음이죠. 아내가 남편 아닌 남자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게 간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간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아닌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계속해서 읽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돈을 좋아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을 통하여 심각한 중대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게 되죠. 점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심해지면 아내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에는 아내와 헤어질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 말입니다. 더 심해지면 돈만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 때문에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외도하는 남자가 아내를 대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식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줄 아십니까? 경건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손하고 극진히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을 무력화시키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키려고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마귀를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경건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하나님의 최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 경건한 내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려면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나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는 고통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